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의 헤라클레이토스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사실뿐이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옛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변함없는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저 강도, 산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변하기 마련이라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직 변한다는 그 사실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 철학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변한다면, 변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변화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점점 나빠지는 부정적인 변화가 아니라 점점 좋아지는 그런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 선교에 어떤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어서 선교사로 나갔던 게 아니었어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필리핀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 사역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는데, 원래 계시던 선교사님께서 이제 다른 계획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역을 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비게 된 거예요. 그동안 이어가던 선교 사역이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자리를 채워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등 떠밀려서 제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저는 감사하게도 맨 땅에 헤딩하지는 않았어요. 먼저 사역하시던 그 선교사님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 선배 선교사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님이 하시던 그 사역을 물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님이 사시던 집도 물려받았고, 선교사님이 타시던 차도 물려받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물려받았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게 다 중고였다는 겁니다. 새 집 산 거 아니고, 새 차 산 거 아니고, 선배 선교사님께서 10년 넘게 오래 살던 집, 오래 타던 차를 제가 이제 물려받게 된 거예요. 이게 다 좀 오래된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뭐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그냥 제가 받자마자부터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제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날씨가 너무 덥고 습한 데다가 태풍 불지요, 햇빛은 쨍쨍 너무 세죠.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오래 가는 법이 없습니다. 특히 자동차가 고장이 나는데 얼마나 고장이 잘 나는지, 그 중에서도 제일 고장이 많이 나는 게 에어컨이었어요. 날씨 더운 필리핀에서 이 에어컨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어컨이 툭 하면 고장이 나가지고서는 맨날 그냥 창문 열고 달리는 거예요. 그래도 차라리 에어컨이 고장 나면 다행이죠. 어떤 날은 엔진이 고장이 나서 차가 움직이지를 않고요. 툭 하면 자동차 타이어는 빵꾸가 나고요. 아무튼 여기저기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얼마나 속을 썩였는지 모릅니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날은 태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간 적도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수도가 터져서 바닥에서 막 물이 올라오고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새는 거야 뭐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비가 진짜로 많이 오니까요, 지붕에서 물이 셀 뿐만 아니라 벽에서도 물이 새더라고요. 바닥에 깔아놓은 타일이 들뜨는 건 뭐 예사고, 정전이 되는 바람에 냉장고에 있던 음식을 다 버리게 된 것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래되니까, 낡으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살던 집에 망고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망고 좋아하시나요? 저는 망고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집에 망고나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 저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리면 내가 망고를 실컷 먹을 수가 있겠구나. 사서 먹지 않고 우리 집에 있는 망고나무에서 내가 망고 따 먹을 수 있겠구나. 야, 필리핀에 오니까 이런 재미도 있구나. 신이 나서는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고나무에 망고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옆집 망고나무에는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데 우리 집 망고나무에는 망고가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나 속상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이 망고가 열리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 이놈의 망고나무 잘라버릴까? 마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던 것 같이, 야, 이거 쓸모도 없는 놈의 거 잘라버릴까 막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필리핀에 간 지 4년째 되는 해에 드디어 망고가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조금 열렸습니다. 한 10개 이렇게 조금 열려서 뭐 아무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나무가 이제부터 슬슬 이제 내가 은연을 기다렸다 이런 건지 망고가 열기 시작하는데, 정말 그 망고 나무에 수십 개의 망고가 주렁주렁 열려서 저 혼자는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옆집에까지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물건들은요, 오래될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고장이 나더라고요. 점점 더 안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무는요, 생명이 있는 이 나무는요,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더라고요. 당장에는 열매 하나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나무같이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요,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로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생명에 있더라는 것이죠.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필리핀에 가기 10년 전에는요, 어땠을까요? 10년 전에 그 집은 새로 지은 좋은 집이었을 겁니다. 10년 전에 그 차는 새로 뽑은 잘 나가는 좋은 차였을 거예요. 하지만 10년 전에 그 망고 나무는 큰 나무가 아니라 작은 나무, 어쩌면 작은 씨앗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때는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 10년 된 낡은 집이 되고 차도 10년 된 낡은 차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썩는데 그 작았던 망고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더라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낡아지고 썩어지는 것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은 점점 자라난다는 겁니다. 점점 성장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아무리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지금 아무리 크고 멋있어 보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은요, 점점 낡아지는 겁니다.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지금은 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지금 당장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있다면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점점 좋아지게 될 것입니다. 조금씩 성장하여 마침내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 어떻게 보이는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는가 생명이 없는가, 그것이 살아있는가
죽어 있는가?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참된 생명을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낡아지고 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성장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 권세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이 욕심의 결과이고 죄의 결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에덴 동산에 죽음이 있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욕심이 생겼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욕심을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종의 죄로 이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게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욕심을 부르도록 꼬신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도록 꼬시는 것이 사탄입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욕심을 집어넣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했던 것처럼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바로 마귀, 사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탄을 만나셨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세 가지의 유혹을 받으시죠.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아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만일 내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주리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끊어내시고 사탄을 내어 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유혹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탄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는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알고는 바로 그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그 유혹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그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쳐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까요?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붙잡기만 하면 능히 그 유혹, 그 시험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는 인생,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번에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들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든지 늘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였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늘 그 일을 함께 하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 많이 사랑하시고 아끼시던 제자가 이 베드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것은 사실 충격적인 이야기인 겁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던 제자가 예수님께 아주 무서운 책망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기라도 했습니까? 가룟 유다처럼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라도 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아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베드로의 잘못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겁니다. 주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수가 있었습니까? 그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었죠. 바로 우리 대신 죽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 죽어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차라리 내가 죽겠다고, 내가 대신 죽겠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이 계획을 비밀로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구원 계획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을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놀라운 고백으로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몹시 기뻐하시며 베드로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살아나야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숨기셨었는데,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을 한 때로부터 그 모든 것을 비로소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 길을 따라갈 것을 기대하신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였어요? 우리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사실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이 말이 이해되지 않는 게 아니죠.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이야기잖아요. 끔찍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제자들로서는, 베드로로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이 죽기는 왜 죽는단 말입니까? 그런 끔찍한 말은 꺼내지도 마세요. 저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님한테 그런 나쁜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을 거예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세요. 베드로가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아끼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베드로의 마음이 이해되지 않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나 죽는데, 나 얼마 못 산대. 기껏해야 뭐 몇 달이나 남았을까? 어쩌면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의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가 여러분에게 그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아, 그래? 그렇구나. 어쩔 수 없지. 그동안 즐거웠어. 잘 가. 담담하게 보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못되게, 아, 그래? 어차피 갈 거면 나한테 뭐 좀 주고 갈 건 없을까? 너 이번에 새로 산 핸드폰이라도 나 좀 주고 가면 안 될까? 뭐 못된 말로 자기의 이득을 쫓으시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야. 네가 죽기는 왜 죽어? 죽지 마. 죽으면 안 돼. 그 친구를 끌어안고 펑펑 울면서 죽으면 안 되라고,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 뭐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사람인 거예요.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자기 가정도 포기해 가면서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수제자가 될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붙들고 항변했던 것은 그만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참 야속한 말씀이고 서운한 말씀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않으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대신 죽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저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 좋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것,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인간적인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를 보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라고 해서 고난당하시는 것이 좋으셨을까요? 채찍에 맞고 창에 찔리고 손과 밭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좋으셨겠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죽고 싶으셨을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고난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기도가 뭐였어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십자가 지기 싫어요. 저 죽기 싫어요. 하실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의 기도는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참혹한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기 싫은 십자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져야만 하는 십자가 앞에서 가뜩이나 심란해하고 계실 때, 고뇌하고 계실 때 예수님을 깊이 이해하는 줄 알았던 수제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였어요?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꼬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야 죽던지 말던지 간에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된다고, 예수님은 사셔야 된다고, 우리 같이 살자고 예수님을 유혹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의 사명을 가로막은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꾸짖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 지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죠. 어쩌면 그것이 베드로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소원이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바라셨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의 일인 것이죠.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었던 거예요. 이처럼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인가 하나님께 좋은 것인가를 분별할 줄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고난을 피하여서 베드로와 함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을 정하고 죽는 것을 택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일을 선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싶은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 끝에 있는 것은 죽음이라는 겁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기 생명에 연연하는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생명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것과 같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드리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당장에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지만, 당장에 나에게 힘들고 손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기 싫고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침내 멸망하는 거예요.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겁니다. 거기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는 겁니다. 당장에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당장에는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 고난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그 죽음이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역시 그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생명까지 다 내어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